안녕하세요.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저희들의 삶에 함께할 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인하여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된 그 마음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능력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또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날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나 주님을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나오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모든 문제와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진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은 귀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건강과 또 재정적인 부분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많은 일들과 또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 주님 이 모든 것에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신의 산 언약 함께 살펴볼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저희들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의 산 언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세 개의 중요한 사건을 주목하게 됩니다. 마치 우뚝 솟은 세 개의 산봉우리처럼 출애굽 사건과 언약의 수립과 성소의 건축은 작은 언덕과 같은 여러 사건들보다도 더 두드러진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수립은 세 개의 봉우리 중 에베레스트 산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대한 개요는 우리에게 사건들의 순서와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성경절을 함께 찾아보면서 이 사건의 순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언약 수립에 관한 개관과 또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에서 장막을 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혼자 가파르고 험준한 산길을 올라가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을 나타내는 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교회와 국가로 조직되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기별의 핵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을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하죠. 모세가 와서 백성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대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습니다. 동시에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그곳까지 오는 길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자기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세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저들이 그의 교훈을 따르게 되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는 행사가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경영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무엇이나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몇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엄숙하게 준비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몸과 의복에서 부정이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때 그들은 마음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야 했습니다. 명령된 대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는 산 위에 울타리를 치게 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아무도 이 신성한 지역을 침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금령을 무시하고 그것을 만지기만 하여도 그 벌로 즉각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언약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사건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제3일 아침, 온 백성이 산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산 꼭대기에는 빽빽한 구름이 덮였고요. 그 구름은 점점 검어지고 짙어지면서 아래로 밀려내려와 마침내 온 산은 어두움과 무시무시한 신비에 쌓여버렸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소집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산 기슭으로 나아갔지요. 짙은 흑암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진동하여서 그 소리가 주위의 산들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치면서 또 메아리쳐서 나갔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던 것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인 군중의 눈에 맹렬한 불길같이 보였지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표상이 심히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모세까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외쳤던 것이죠. 다음에 우레소리가 그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온 땅은 고요하게 됩니다. 한동안의 엄숙한 침묵이 지난 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다섯 번째로는 십계명이 반포됩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그때의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했습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었고요.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지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십계명 가운데는 이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것들은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로 나섭니다.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이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일곱 번째는 언약의 원칙들이 설명됩니다. 20장 22절부터 23장 2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언약이 비준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길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언약은 아담, 노아, 또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어서 성경에 기록된 네 번째 언약에 해당되지요. 특히 성소의 의식이 완전히 확립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분명히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육신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더 크고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여호와께서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이 성소 봉사의 표상과 상징을 통해 배운 바와 같이 오직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율법을 받은 후에 성소를 짓고 그 안에서 봉사들을 시작하도록 지시받은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언약의 참된 의미와 목적인 구속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의 언약이 아니라면 언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에덴에서도 그랬고요. 그것은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매 조항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영감의 교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매 조항은 하나님의 성품임. 하늘의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위에 축복해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으면서 율법이 패했다고 말하겠는가? 율법을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패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시내산 언약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매 순간마다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